조금 길지만 오늘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우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사건을 함께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드러내지 아니하며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귀한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서로 섬기려 했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요.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야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 할 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순종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드러나서는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 바나바 바울의 이방인들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여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지로 출발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출신 누가 있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구브로 섬으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지도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안디옥이 있었고요. 거기에 바로 좌측 하단에 구브로 섬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실루기아라는 그 항구로 가서 거기에서 구브로 섬에 도착했는데 동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살룸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서쪽 맨 끝에 있는 항구가 또 바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경로예요. 일단 오늘 한번 이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일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돈 지방이 있고요. 쭉 올라가서 안디옥 보이세요? 지도가 너무 작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다시 확대를 했어요. 우측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르세요. 안디옥이 저기에 있어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서 한 번 더 눌러보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가요?
살라미, 여기가 이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살라미로 가서 살라미에서 또 어디로 가요? 바보라는 섬으로 갑니다.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 화면에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는데 약 26km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까지 가는데 여기가 약 240km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리고 또한 살라미에서 저기 바보까지 약 140km 정도가 됩니다. 가까운 거리죠. 이 길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는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오늘 전도하는 여정이에요. 자, 이 여정을 머리에 두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자,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데 약 140km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그냥 걸어갔을까요? 곳곳에서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들은 복음을 위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먼 길이든 험한 길이든 쉬운 길이든 간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이 요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요한을 사울이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까지. 기억하시죠? 12장 25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데리고 왔던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이제 구브로로 가서 선교여행의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요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했는데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가나 요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12장에서 베드로가 잡혔다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천사가 꺼내줬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어디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12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니까 아마 사도행전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그곳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리고 왔던 마가라는 요한의 집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서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갔는데 사고 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절에 보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리하여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이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져서 서로 다른 곳으로 가고 바나바는 이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왜 바나바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왜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요? 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길래? 조카였던 거예요. 우리 잠깐만 볼게요. 골로새서를 볼게요. 4장 10절입니다. 배경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라는 것은 내 누이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라는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갈 때에 수행원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조카니까 젊었겠죠. 그리고 이 마가는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가복음의 저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그리고요, 이가 돌아갔지만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다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갈라졌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이 바나바를 굉장히 아낍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가 다시 돌이켜서 귀한 일을 하는데 베드로의 귀한 동역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자, 나중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베드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함께 동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아마 베드로의 통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베드로가 볼 때에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귀한 믿음의 통역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였고요. 또한 바나바의 생질이었고요. 또한 베드로에게는 귀한 동역자였고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이 마가. 이런 걸 보면요, 처음에는 볼품없고 도망가고 믿음이 약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입히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마가의 일생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은 바보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누구를 만나니까 바보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13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이르러 그 횡단을 하여서 바보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 바보에 누가 있었습니까? 또 누가 있었어요?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총독이 바울에 살았다는 것은 바보라는 곳이 멍청이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바보는. 예, 바보라는 곳이 총독이 살았으니까 구브로라는 섬의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총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장 중심지였어요. 모든 것은 중심지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복음이 공력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됐었던 거예요.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심지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온 구브로 섬에 복음이 전해져야 됐을 것입니다.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이 구브로 섬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구브로 섬, 아까 말씀드릴 때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몇 킬로라고요? 140km였어요. 이게 140km예요. 그러면은 지금 항구가 저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 오른쪽 위에 끝에서부터 바보까지 몇 킬로나 되느냐? 22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러면은 이 섬을 횡단하여서 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주도가요, 동에서 서까지 73km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은 제주도의 크기가 서울의 3배래요. 아셨어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그러면은 제주도가 서울의 3배인데 지금 제주도가 73km거든요. 그러면은 220km니까 약 서울의 약 9배. 거리로만 봤을 때 이 정도의 규모의 큰 섬이에요. 우리는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먼저 무릎 꿇지 않겠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실 때 헉하고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140km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뿐이겠어요? 여기에서 또 1차 전도여행께 여기저기 돌면서 가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일정은요, 절대로 쉬운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부터 지금 출발하는 입장인데 첫 도착지부터 쉬운 일정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사도행전 13장 우리 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읽어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정 가운데 주체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면 내가 했던 짬밥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다가 중단되게 되고요. 불평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짜증이 올라오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내 감정이 자꾸 앞세워지게 되어서 그 일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방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안내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실도 마찬가지고요.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모든 봉사는요, 성령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한번 화면을 보세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해야지. 우리가 육을 따라가고 육을 신뢰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작은 하나라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갈등과 마음의 상함과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에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생겨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한테 조그만 한마디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상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질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주일 말씀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작은 일도 우리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항상 성찬식을 거행하기 일주일 전에 광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원래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하기로 했지만은 제가 깜빡하고 광고를 못 드렸어요. 둘째 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미루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 방법대로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내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했던 습관대로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은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통치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왔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통치자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통치자도 예수 그리스도, 내 시간의 통치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가 내 것을 이끌어 간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섬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이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갑니다. 이 일을 볼 때에 거기에 바보까지 온 이유는 총독이 거하는 중심지였는데 거기에서 총독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바예수라는 자를 만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의 뿌리가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예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또 마술사예요. 우리가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당이에요, 무당.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무당짓을 하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름에 바예수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봤듯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바예수 하면은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아들, 이름 얼마나 좋아요. 멋있어요. 그렇죠? 바예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합니다. 뭐예요? 요한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 요한,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예수라는 것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예수. 근데 그가 하는 짓은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짓을 하고 있어요. 무당짓을 하고 있어요. 마술사예요. 귀신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름은 사무엘이야. 근데 사무엘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답지 못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봐요. 이름은 기쁨이에요. 주변에 한 사람씩 있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 사람은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이름이 소망이에요. 전혀 소망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많이 있지 않아요? 이름이 평강이에요. 근데 전혀 삶이 평강하질 않아. 바예수예요. 구원의 아들인데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대로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은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직분이고, 이름 바로 성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예수인데, 구원의 아들인데 전혀 구원은 둘째치고 축복은 둘째치고 마귀 짓을 하고 살아가는 이 바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13장 7절부터 8절을 볼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무슨 짓을 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것도 방해하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방해했어요? 힘써서 방해를 했어요. 구원의 아들이라는 자가 힘써서 못 듣게 합니다. 그런데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7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향하여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왜 지혜 있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귀를 닫아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강해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 생각대로 살아가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4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을 간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요. 잠언 14장 16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경험을 믿어요. 자기의 삶을 믿어요. 지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게 멸망할 자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5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걸 자꾸 구해요. 듣기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자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악에서 떠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말씀보다 자기를 믿고 멸망당해요.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건 화를 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총독 서기 바울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도 지혜로운 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였던 이 무당짓을 하고 있는 바예수는 무슨 짓을 해요? 그는 힘써 듣지 못하게 했어요. 믿지 못하게 했어요.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그러면 왜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을까요? 바예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이 정치인들 옆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마술사나 아니면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마법사 이러한 사람들,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예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듣고자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게 막았던 것은 왜 막았을까요?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바꿔 얘기하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하며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을까 봐 빼앗길까 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 바예수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직임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전진을 막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방해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지체들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방해하고 회방하고 내쫓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예수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남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에 밖에서도 바예수와 같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처럼 자기의 자리를 뺏길까 봐,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자기의 직임이 뺏길까 봐 다른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라고? 그 직분이 뭐라고? 자기가 맡은 책임이 뭐라고?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세상과 다른 거 없는 곳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장로가 있을 수 있고요. 집사와 권사들이 똑같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요. 내 이익을 안 뺏기려고 다른 사람을 방해해요. 특히나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설 수가 있어요. 마치 지가 가진 특권처럼. 아니요, 목사는 특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 목사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내가 죽는 곳이지 내가 높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곳이지 내가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그러기 위하여 남을 짓밟는다면, 내가 가진 책임을 지키기 위해,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내 직분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도구로 삼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마귀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서머나 교회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래요.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이 모인 곳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유익만을 위하여 모인다면은 우리의 모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도 비슷하게 말씀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배드린다고 하고 나와서 앉아있지만 사탄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탄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린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신명기 말씀처럼 아모스 말씀처럼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제사한 일이 있느냐? 너희가 도리어 마귀에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배드렸어도 마귀에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나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 바예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 내 책임, 내 위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바예수와 똑같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잡아 끌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앞에서 당겨주지는 못할 망정 앞에서 가로막고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예수가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의 자리 빼앗길까 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힘써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8절을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교회 안에서 힘써서 믿음의 전진을 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제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바예수가 되는 거예요. 힘써서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바로 악한 것을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스스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내 속에 일어나는 악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악한 일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지 못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 전파의 방해꾼이 될 뿐이고요. 똑같이 그 일에 묻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들 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에 힘쓰세요. 개개인이 평소에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힘있게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분별을 못 해요. 바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해꾼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도리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바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바예수를 향하여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거짓이 충만해요. 악한 것이 충만해요. 또
아까 앞에서 봤지만 그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세 번째, 의의 원수로 행합니다. 바른 길을 굽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러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득해요. 악행이 가득해요. 마귀의 자식이 돼요. 의의 원수가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굽게 만들어요. 방해해요. 바 예수,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나 바 마귀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바 예수가 바 마귀가 돼버렸어요. 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바 예수가 바 마귀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짓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마귀 새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것이 새겨지지 않고 그냥 흘려가 버리는데. 말씀을 주면 뭐예요? 거부하는데.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새겨지지 않는데. 너희 가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 나타나는 건 뭐예요?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까 바예수를 바울이 뭐라고 진단합니까?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왜요? 그는 바예수가 아니라 바마귀가 돼버렸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잖아요? 마귀 새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마귀 자식이 됩니다.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줘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씀이면 받고 순종하세요. 안 그러면 마귀 새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확 토라져요?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스스로 피하라는 거예요. 나 마귀 새끼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 예수가 되어야지 바마귀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나 그는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제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마귀 자식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처방하는지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1절 이렇게 처방해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 당장 눈 멀 것이다. 그래 그 말이 떨어지자 바예수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누가 생각나요? 바울이 생각나죠.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마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안 났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바울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치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너희는 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방해가 있었지만 열매는 열려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회방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열매가 맺혀져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대요. 그렇게 된 게 뭐예요?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들으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바예수를 향하여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저주가 선포되니 그는 눈이 머는 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어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우리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방해해도요,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바예수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방해하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힘을 쓰기는커녕 도리어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회방을 하고 다른 영혼까지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빌립보서를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요? 찢어진 마음이요? 한 마음으로 서서 여러 가지 뜻이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라? 협력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야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뜻을 가져야 돼요. 또한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소식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흥하게 된다면 멸망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군데 더 본다면 올해 우리의 표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만 함께 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올 한해 이거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오래 살아가자고 표 구절로 삼은 겁니다.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서로 돕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힘을 써서 우리 하나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지 자꾸 벽돌을 한 장 빼는 자가 된다면 그는 마귀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구원의 아들일지 몰라도 그 속은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 고수하기 위해, 내 역할 고수하기 위해, 이거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맡은 직분과 책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직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 이방인을 향하여 첫 번째 선교지 바로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바보까지 이르러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로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바이에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믿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힘있게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가로막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회방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마귀 짓이고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방해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요. 말씀을 듣기에 즐기는 자가 되시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반석 위에 올바른 든든한 집을 세우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가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에요. 오늘 바이에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도구가 되어야지,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마귀의 자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복음에 합력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